한 나라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썩어 있고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는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관점에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다의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치욕적인 사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능한 왕이기 때문에 유다가 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있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을 무시하며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자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의 손에 넘겨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함락시킨 다음에 아예 유다를 바벨론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특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탁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식민지시키기 위해서는 무력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것을,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정신을 공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세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세뇌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왕족과 귀족 출신, 그러니까 유다 민족 중에 엘리트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모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들일 만한 유다의 미래, 유다를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년이라는 것은 10대부터 30대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고품격 엘리트 그룹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들에게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첫 번째 한 것은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거의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화된 이름들은 다 바벨론의 우상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정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지정한 자신의 진미와 포도주를 날마다 이들에게 삼시세끼 3년 동안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 엘리트 그룹에 대한 정신을 공격함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유다 민족에서 바벨론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고 이 세 개 다 굉장히 무서운 프로그램임을 알게 되는데 3년 정도 이렇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강도 높은
그러니까 이 유다에 있는 이 소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3년 동안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왕의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엘리트 그룹에게 주면서 삼시세끼 3년 동안 주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거야.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서 느부갓네살 왕만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음식을 특별히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 데려온 거는 식민지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굉장히 아름답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이들의 정신에 느부갓네살 왕을 각인시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충성하면 안정과 부요는 보장된다. 걱정할 필요 없어 하면서 진미도 주고 그리고 포도주도 최고급으로 주면서 계속 음식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다라는 것을 3년 동안 들으면요, 사람은 머릿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지 하나님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시의 계명,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것, 또한 이 음식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의 미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전체를 다 이제 이 지도자 그룹을 바벨론화 시킴으로 완전히 유다를 바벨론으로 합병하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유다에 있는 엘리트 그룹 모두가 여기에 다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며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모두 다 이 식민지 정책에 넘어갔다라는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역사서나 선지서가 계속해서 해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이미 사탄 마귀가 불법으로 장악한 곳이며 이곳에서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가득 채워진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우상 숭배를 그들은 하게 됩니다. 거의 다 넘어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다. 사탄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 그 모든 것들, 평안과 안정을 책임져 준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눈에 보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거짓말이야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충성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각인될 때까지, 쇠뇌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6일 동안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부모 세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울 게 없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신앙은 그냥 대충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다 책임져 주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충성하고 상사에 충성하고 이 세상에 충성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만 보면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위탁 교육을 시켜놓고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다 배우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돼. 물론 우리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지.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게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다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돼. 네가 우선순위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해야 돼.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유혹이 오게 될 텐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신앙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 세대가 하는 그 선택, 부모 세대가 하는 그 우선순위를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나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 절대로 이 부분은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럴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험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유다의 이 엘리트 그룹, 다음 세대 미래 지도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그 율법주의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만 거룩을 지키면서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거룩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십니다.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지도자로 남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면 죽을 거다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딱 다짐하셔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에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실 거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